건망증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나마 감사해서 기억열 목사님은 잘 잊어버리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로 제가 건망증이 진짜 심합니다. 그 새벽 기도 갈 때, 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안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열쇠를 찾는 일이었어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매번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새벽에 막 애들 막, 야, 니네가 열쇠 숨겼지? 막 그러면서 찾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열쇠를 이렇게 길게 목걸이 같이 걸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 어디 갈 때는 걸고 다니고, 또 집에 이제 문고리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잊어버리는데, 요즘에는 또 이 휴대폰을 자꾸 잊어버려요. 휴대폰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또 휴대폰이 어디 갔나 한참을 찾았어요. 자동차에도 가보고, 방에도 가보고, 제 서재도 가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감사하게도 내 아이폰 찾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인터넷으로 가서 딱 하면 아이폰이 삐삐삐삐 삐삐삐 소리를 울려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해놔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렇게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사실 실수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위로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예.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다고 한 사람이에요. 천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건망증이 그렇게 심했대요. 이 사람이 어느 날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이제 기차를 타면 그 영무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표를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티켓을. 근데 아인슈타인이 영무원을 딱 보고 티켓을 찾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어디 놔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제일 위에부터 다 뒤져요. 티켓이 있어요, 없어요? 가방에 넣어놨나 해갖고 또 가방을 또 막 뒤집니다. 다 받고 책에 다 사이 들어갔나 해서 책을 또 이렇게, 아이고, 예. 책을 막 넘기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차표를 검표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시군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차표 찾으십니까? 예, 차표를 제가 잊어버려서 찾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뭐 차표 안 끊었을 리는 없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래도 차표를 제가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괜찮다니까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차표를 찾아야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차표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평생 동안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못 외웠대요. 요즘에는 이제 뭐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다 이제 메모리가 되지는 상관없지만, 그때만 해도 뭐 전화번호 다 외워야 됐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외워야 되는데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막 하다가 집에 전화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전화번호를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해갖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렇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종종 이렇게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도 잊어버려가지고 종종 다른 사람한테 거기 주소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건망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저는 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저는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하지 않지만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건망증이 심하고 잊어버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대요. 왜냐하면 다 기억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가 터져가지고 병 나서 들어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복잡한 거, 또 힘든 거, 또 마음 아픈 거, 이런 거 다 기억하면요, 피곤해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잊어버리는 축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건 잊어버려야죠. 근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 할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치매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치매가 오셨는지 정신이 좀 이렇게 가시기 전에 좀 혼란스러우셨는지 세상 유행가를 그렇게 막 부르다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저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까 이 건망증이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얼마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대. 이거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느끼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탄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십니다.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저녁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을 처음으로 제정하시는 그러니까 성만찬을 처음으로 성만찬을 처음으로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지금 저녁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잡혀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는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가 뭡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지막 날 제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에도 성찬식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뭐다?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성찬 그 떡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게 되죠. 근데 이걸 목사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말.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열쇠 어디다 놔둔 거, 핸드폰 어디다 놔둔 거 이런 거 잊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자주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성만찬 의식을 주님이 제정하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떡은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죽는다, 이런 예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2월절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는 세상 말로 어쩌다가 뭔가 잘못돼서 돌아가신 죽음이 아니라 일부러 그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런 죽음이 됐고,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피가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 떡과 잔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요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까 누가복음에는요 떡만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이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떡을 주면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잔을 주면서 나를 뭐해라?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제 물론 이제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을 봤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강조하고 그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던 주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그 영원한 생명, 대속의 그 죽음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앞부분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유월절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예수님이 진심으로 원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 의식을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을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그 암시도 해주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이 유월절은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묻히면서 했던 그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의 살 기념하는 떡을 먹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고, 이게 지금 오늘 행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님 안에서 먹고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인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인 것을 기억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만찬을 장로교회는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루터란 교회, 루터교회는요 그래서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분기마다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린 바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뭘 먹습니까? 사실 그 떡과 잔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거리가 먼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의 그 떡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번 식사 때마다 먹는 게예요. 단지 유월절 날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차이지 맨날 그들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그 사람들에게는 있어 중요한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매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그들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떡을 먹는데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살 수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잔을 마실 때마다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안 드셔봐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예, 빨간색이죠. 요즘에는 화이트 와인도 나오고 막 그런데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을 볼 때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은 뭐가 생각나요? 이 잔을 받아라.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다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들은 마음이, 아이고,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날 상황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죠.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 밥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셔서 내가 사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요즘 소다 미국에서 마시지만 소다가 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 마실 때마다 내가 이 물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내가 유지한다, 산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는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성찬 예식은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이 성찬 예식을 누가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식이에요, 최초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식을 만들 때 무엇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 의식을 만들어서 나를 따르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나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 성찬식을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빠진 세상을 너무 한탄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8명의 가족들만 남기고 나중에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와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슨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어요. 왜 그 언약이 필요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비가 올 때마다, 야, 이거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지개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하고 나를 신뢰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저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콜로라도인가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쌍무지개를 봤어요. 쌍무지개. 야, 정말 이렇게 무지개가 2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거, 굉장히 아주 참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지개가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물을 뿌리면 햇빛과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7가지 색깔이 나타나지만, 그런 장치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안심하라고 주님이 주신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쪼개버렸죠. 이런 예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할례 언약이에요.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설컴사이즈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할례 언약도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 누가 하게 한 거죠? 누가 명령한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다 그 할례 언약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주님은 자신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돈 버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잊혀지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전화 자주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이 녀석들이 나를 잊었나? 그리고 전화를 매일 해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하죠. 요즘 세상이 바쁘니까. 저희 아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씩 전화 오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그렇게 자주 안 하는데, 어머니에게 전화 안 하는데, 이 아들 전화는 막 기다려줘요. 이게 참 심리가 좀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자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막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런 거예요. 애들 자고 있는 애한테 성경 말씀 읽어주고, 길을 갈 때도 야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전도서 몇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야 우리 성경 말씀 들어, 이거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메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다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저희들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외워야 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또 사실 설교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재미있는 세상 얘기 듣고 영화 한 편 보면 더 재밌잖아요, 설교보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즘 제자훈련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데, 그 제자훈련은 그냥 성경공부만 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읽기가 좀 잘 안 돼요. 사실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제안을 좀 했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플랜대로 하루에 한 3-4장 정도 되잖아요. 그걸 읽는데 만약에 못 읽으면 하루에 벌금 1불씩 내면 어떠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장을 통째로 안 읽으면 7불이에요.
젊은 사람에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을 안 읽으면 28불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왜냐하면 예전에 청년 중에 한 명은 이거에 너무 반발해갖고요, 막 대들면서 목사님이 뭐 무슨,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그 돈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중에 밥 먹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뭐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결정해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할렐루야. 예. 근데 어제 안 보내왔어요. 벌써 벌금이 1분 쌓였어요.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잊게 만들어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신명기서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문지방 들어갈 때 성경 말씀 갖다 놓고,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성경 말씀 가르치고, 만약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엄마 나 가출할래 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닥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이끌어주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남들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게 되고, 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그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요, 사사시대에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뭘 몰랐냐면 말씀을 모른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지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와.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써있지?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드라마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정치적인 얘기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취미와 재밌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24시간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설교 시간에는 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식당에 누가 뭐 좀 섭섭해하게 하면 어휴 진짜 뭐 저럴 수 있어 막 하고, 예배 시간에 싸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싸우는 사람이 많아. 죄송한데 식당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욕했어요. 아주 나쁜 말로 여러분들을 깔아뭉갰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요. 근데 기억이 나야 돼요. 두 분만 아멘 했어. 다시.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도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예. 어떻게 기억나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하나님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디로 가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 죄송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제가 설교도 했는데,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문제지만 둘째 아들도 문제였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미리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들들 볶아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원래 주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다 여자와 술 노름에 탕진을 해버리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여쭤볼게요. 그 아들이 그때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근데 돈 다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돼지를 치게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를 이 사람이 주워 먹는데, 그때서야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일찍 기억했으면 좋았을 걸. 그 돈 다 날릴 때까지, 쥐엄 열매를 먹을 때까지 아버지를 기억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오늘 올까 하고 또 저기 나가가지고 아이고 아들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또 집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우리 아들 오나 기억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아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차라리 종으로 하는 게 이거보다 낫겠다 싶어서 이제 거지 차림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방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나요?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 차림에 그 사람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 뛰어와가지고 와락 울게 안으면서 네가 왔구나,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들어왔구나.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이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문 클로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만 기억하지 말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는 우린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지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잊어버렸고, 이런 나쁜 놈 네가 나를 잊어버려 해서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사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신명기서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어쩌면 영원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마땅한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욕심 많은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목에 힘줍니까? 세리처럼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 할 말 없어요 주님,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에 힘 팍 주고요,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최고입니까? 그분이? 돈 많다고 최고입니까? 잘생겼다고 최고예요? 속은 다 시커멓게 죄인인데.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학력, 뭐 잘생긴 거, 뭐 권력이 높은 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왜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심에 삼쳐 있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를 인정 안 해줘요. 죄송한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욕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 나 사랑해 주면 돼요. 이것도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사실 사랑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눠만 주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저는 좀 그 노래 참 좋은데 좀 문제가 많은 찬양인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지 사람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 사랑을 베풀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당당해요. 돈 없어도요 기 안 죽어요. 좀 나이가 들어도 기 안 죽어요. 내가 늙었는데 뭐 못생겼는데 기 안 죽어요. 좀 고난당하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내가 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아유 까불고 있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암행어사 일기가 발견됐다고 하는 신문을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 암행어사 아시죠? 예.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사람이 왕이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이 잘못하나. 요즘 기무사 때문에 한국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뭐 일종의 군 암행어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좀 문제가 요즘 많죠. 근데 그 암행어사 일기를 제가 이렇게 읽다가요, 뭐 저 쓸데없는 거 많이 읽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암행어사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암행어사를 했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니까 좋은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관에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빈대 있잖아요. 그 미국은 배드버그, 그거 한번 물려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빈대가 막 온몸을 물어뜯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서는 갔는데 밥을 줬는데 그 밥이 신밥이에요. 상한 밥. 먹고 식중독 걸려갖고 다 죽어놨죠. 근데 내가 명색이 암행어사니까 좋은 음식 가져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암행어사가 왜 그렇게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어요? 자기는 암행어사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암행어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뭘 기죽어요, 여러분. 고난 좀 닥친다고 막 다 죽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바보예요, 바보. 예,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힘내야 돼요. 힘을 내세요. 지난주 우리 찬양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들이니까 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떼면 안 돼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교회 다니면 1년에 1독해야 돼.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대를 모세의 후임자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군대를 A, B, C, D 4개 조로 나눠가지고 A조를 먼저 보내고 걔들이 죽으면 2조를 해갖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전쟁에 이길 거야. 아멘? 이거 믿으세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여러분들 앞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죄송한데요, 그거 여러분들 머리 싸매고 씨름해봐야 안 풀려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이끌어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1불 내기 벌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니까, 1불 벌금 내기 안 읽은 분들 또 하라 그러면 또 시험 드시니까 원하는 분들은 목사님 저도 1불 벌금 내기 동참할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환영입니다.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주의를 왜 잘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날을 7일로 끊었어요. 1, 2, 3, 4, 5, 6, 7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그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일주일의 그 첫날, 주님이 그 부활한 날을 무슨 날로 지켜요? 주일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을 저희들이 잘 안식일로, 주님의 안식일처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나 이게 집사가 말이 아니지, 창피하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을 주님이 왜 지키게 했느냐? 주님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10계명에 4계명에서 명령을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아니라 나를 그만한 마음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그 대신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억나잖아요. 막 생각나잖아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저는 주일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 빠지지 않겠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언제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대충 하나님 땡큐 그러고 기도하지 마시고 단 10초라도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식사기도 진지하게 하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식사기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란 게 KFC 치킨집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흑인 가족이에요. 딱 그 아저씨가 가족들 손을 탁 잡더니 그 치킨 다리, 닭다리하고 가슴 탁 갖다 놓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우리의 노력이죠. 교회에서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직장 때문에 안 되는 분은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것 좀 뒤로 하고 정말 중요한 약속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힘을 모아서 토요일 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줘요. 자, 우리 이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으니. 고넬료는 백부장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 근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기억하신 바 됐대요. 기억하신 바. 그의 기도와 구제가. 또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선하신 행위가 기억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식을 왜 제정하셨느냐?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건망증이 전 심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친히 성만찬 제정하시면서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